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17년도도 그렇게 빠르게 가더니 2018년도도 어찌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감이 있는 새벽 시작한 지가 벌써 3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거기다가 올 한 해 시작한 지도 벌써 5일이나 지나갔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너무나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빌립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전도를 잘 마치고 그 전도 사역에 이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그런 내시는 오늘날로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에 이르는 고위 관료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해 보기에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이었는데 에티오피아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역할을 잘 감당해서 고위 관직에까지 올랐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흩어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절기가 되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킨 다음에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에티오피아에게 26절 주의 사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요 말씀만 읽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제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8장을 쭉 읽어서 내려오다 보면 이 본문이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했고 그 성을 변화시켰고 심지어는 8장 8절에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표현할 정도로 온 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성이 복음으로 기쁨을 얻고 온 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계속 잘하도록 밀어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잘하고 있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으면 더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천만 관객을 드리는 신과 함께가 그렇게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데 갑자기 스크린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 거기서 전도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성 전체가 복음으로 기뻐하는 그곳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라고 하신 것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26절 마지막에서 가라고 하신 것은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 전해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거기 사역 그만두고 광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으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엉뚱한 명령에 빌립은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정말 사역을 잘하고 있고 잘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부서 정말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잘 세워놨는데 이제 그만해. 아무것도 없는 저기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빌립은 그 엉뚱한 명령에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광야에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다시 자신의 나라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이 내시를 만나게 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신방이 있어서 어느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신방을 하러 갔는데 그 가정에 친척 중에 한 분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란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귀국한 분이었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것도 철저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걸리기만 해도 6개월 동안 진 감옥에 갔다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비자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보통은 학생으로 위장을 하거나 사학가로 위장을 해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학교에 등록을 하거나 회사를 차려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란은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를 하는지 학교에 등록을 한 학생이라도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추방을 해버립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자녀는 이란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연 2억의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짓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이란어를 공부해가며 그 성경을 번역해가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온 선교사님 친척이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게 10년을 사역하고 그곳에서 5개의 가정교회, 5개의 작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이란 땅이 이슬람만 있는 것 같은데 그곳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모르드게의 묘, 에스더의 묘, 고레스 왕의 묘, 수상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란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지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10년 동안 어떤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개의 교회를 개척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들게 사역을 했는데 2012년에 본인도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서 본죽이라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본죽이 이 본자가 근본 본자,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본죽의 사장님은 기독교인이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모든 수익금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30개의 본죽의 체인점을 내주는데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을 돕는 걸로 내어줍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내가 그 나라에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신청하면 그 나라의 직원을 보내서 그곳에 본죽을 차려주고 그 본죽을 운영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 4년에서 5년을 그 본죽 체인점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사표를 내고 또 나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서 다시 중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란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서 다시 중동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나라로 가서 이제 이란을 출장을 가면서 선교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듣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야, 이렇게 편하게 사역하고 있는데도 저렇게 힘들게 사역하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감사가 없었구나. 이제 그냥 회사 다니면서 편하게 생활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저곳으로 또 향해서 뛰어가는 것일까? 한편으로는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오늘 빌립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한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성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온 성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 라고 하실 때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빌립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빌립보다 더 대단한 한 사람이 또한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내시가 너무나 대단합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수라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타국 에디오피아에 가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왕에게 인정받고 황관이 되었습니다. 국고와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고 높은 지위에 올랐고 이제 타국에 있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 힘든 여정 중에도 이사야서 53장을 펴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한데도 성경 한 장 읽기가 그렇게 힘든데 이 긴 여정 속에서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르쳐주자 내 수레를 타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그대로 듣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고백을 하고 그대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4절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나는 이 본문을 읽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당하는 자가 누구야? 자신을 가리키는 거야?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겁니까? 묻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난당하는 자가 이사야 자신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므낫세에게 고난받아 죽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 자신의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니 개인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들은 이사야서 요 본문만 읽으면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이사야서 53장을 전체를 읽게 되면 뭔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춰지는 해석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비천한 육체로 태어나서 도대체 종교 지도자들에게 멸시와 참을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죽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또 어느 부자의 묘실에서 장사되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보냄받은 빌립이 이것을 그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빌립과 내시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됩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사이에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전하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길을 가다가 내려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 더 대단해 보이십니까? 잘 되고 있는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빌립, 하나님이 가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까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했던 빌립,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그 복음만 들고 뛰어나가서 그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던 빌립, 그 빌립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멀리 타국에서 크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부름에 만족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사모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 긴 여정 속에서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 겸손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 누가 더 크게 보이십니까?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빌립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앞에 나왔던 에디오피아 내시일까요?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집중해서 보여줌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묵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새 빌립처럼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새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은혜 받으며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야지. 본문을 해석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니 성경 전체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복음이 이방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퍼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딱 맞춰진 퍼즐처럼 하나하나 끼워 맞춰가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26절을 시작하는 단어 주의 사자가, 29절을 시작하는 단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39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38절에 세례를 베풀고 났더니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인사 나눌 틈도 없습니다. 고마워 한마디 남길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인사도 못하게 바로 이끌어 가버리십니다. 38절에 사용된 이끌어 간지라,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탁 낚아채는 그 순간을 표현하는 하르파조, 이끌어 간지라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빌립이 순종해서 에디오피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성령이, 주의 사자가 그를 이끌어 간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오늘 장면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빌립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에디오피아 내시가 보이십니까? 물론 그들도 작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연출하신 분, 이 장면을 디자인하신 분, 그분은 주의 사자여 성령님이요 주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빌립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했던 에디오피아 내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누구이냐,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누구이냐, 그 인도자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찾아가고 우리들이 관계 맺고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역할만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새해를 계획하고, 우리가 마치 새해를 구상하고 우리들이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하르파조의 하나님, 이끌어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미 살아왔고 올해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누가 이끌어왔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왔다고, 내가 우리 회사 이끌어왔다고, 내가 우리 교회 이끌어왔다고, 내가 내 인생 이끌어왔다고, 내가 내 자녀들을 이끌어왔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2018년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내가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준비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한 해 어떤 소망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계획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교육자들이 요즘 계속해서 앞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써낸 기도 카드를 계속 한 장 한 장 보면서 올 한 해 소망을 보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써 있는 소망들을 보면 행복하고 좋고 기쁜 그런 상황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뇌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소망이라는 칸에 그 제목들을 써놓았습니다. 지난주 제가 맡았던 한 교우 가정, 딸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3학년 10살, 이제 11살이 되었겠네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수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는 두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라면서 거기에 지방이 또 쌓여서 거기 있는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났더니 신경이 눌려져서 소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변을 볼 수가 없어서 소변관을 꽂아서 인위적으로 소변을 빼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술했던 신경외과 의사도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바라면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걷게 된 것만도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도 잘 되었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소변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재활의학과 의사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내려앉겠습니까? 이제 11살 된 딸인데 제가 전화해도 전화도 잘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이야기하는 것을 딸이 듣고 있으면 옆에서 계속 울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 전화도 못 받고 문자로 저랑 소통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엄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2017년도를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2018년도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고, 우리 귀한 딸을 10년 동안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딸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엄마는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저녁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8시 반에 저한테 문자 한 통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으로 소변 몇 방울 나왔어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막연한 소망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될 것 같은 가능성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자체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고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대로만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성령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도도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2018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 불안과 막막한 속에 여전히 있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도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소망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기도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 하나님 자체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 파조의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17년도 한 해를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2018년도도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보내신 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수망의 가족들 머리 위에 비록 지금은 실패한 자리, 막막한 자리,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자리에 있지만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이끄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를 힘차게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 한소망의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